기도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붉은 송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붉은 송아지를 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간직을 했다가 사용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여러분, 이 붉은 암송아지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아주 어린 그런 암송아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놓는 것이 굉장히 귀하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민수기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요, 매일같이 보고 매일같이 항상 이렇게 겪었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항상 이들에게요,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죽어나갔던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지요. 우리가 나중에 이 민수기의 시작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우리가 세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어 보면요,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하루에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출이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시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체를 만진 자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망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 저희 시체를 만질 때에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먼저 우리 나실인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나실인에게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포도주를 먹지 말 것과, 그리고 포도를 아예 입에 대지 말 것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은데 부모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에게 부모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은요, 이 나실인을 불효자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을 하나 만들기 위하여서는요,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실인이 그 시체를 통하여서 어떤 병균이나 그리고 바이러스를 옮기게 되면요, 그 나실인은요, 하나님 앞에 사용도 되지 못한 채 그냥 죽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시체는요, 사람이 죽고 나면,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 안에 있는 안 좋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악한 바이러스들이요, 이 구멍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하여서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그리고 그 시체를 함께 있던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요, 그 시체에 안 좋은 그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미 이 사람은 노출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래 동안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깨끗이 씻어야지만이 그 부정한 것을 면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중에 이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죽은 사람의 안 좋은 그 바이러스들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뚜껑을 열어놓은 그 그릇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나 그 이 무덤을 만지거나 그러한 이 시체를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도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데, 민수기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은 아주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사실 뭐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또 시체를 이렇게 만지거나 이러한 일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의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요, 거의 시체들이 매일 그렇게 죽어나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가끔씩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육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를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이 육체를 우리가 더럽히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실 때의 그 목적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반대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들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시체를 만졌으면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한가?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의 제는요, 항상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이 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든다라는 것은요, 아주 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주 이 소중한, 이들에게는 소중한 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붉은 송아지의 제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서 그 제를 나중에 간직했다가 만약에 죽은 시체를 만지거든 이 제를 물에 섞어서 그것을 가지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주 귀한 약재가 하나 있습니다. 귀한 약재가 있는데 이 약재는 정말 구하기가 힘든 약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약재가 피부병을 낫게 하는 약재라면요, 우리가 그 약재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리는요, 그 약재가 귀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피부병을 옮기지 않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겠지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요, 그만큼 시체를 만지거나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 암송아지의 이 죄,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요,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최대한 위생을 하나님 앞에 지켜서 살아가라고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가끔씩 해석을 할 때 이러한 말씀들이 해석이 안 돼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그리고 이것을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것을요, 그들이 살아갔던 그들의 이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이 육체를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체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생적으로 살아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삶의 유익이요 또 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주신 이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항상 조심하시고, 특별히 요즘 또 이 메르스라는 이 신종, 사실은 신종이지요. 그런 약도 없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것이 옮겨지는 것도 우리가 위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않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성경이요,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도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신 생명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그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육체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몸과 내 건강과 내 위생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몸을 조금 더 깨끗해 하고 또 내 몸을 조금 더 위생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음식, 그리고 또 우리가 대해야 할 많은 음식들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서 또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기도가 새벽마다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품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